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권난을 강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채우신 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일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에 걸레로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우신 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등경 위의 등불 한번 같이 봅시다. 등경 위의 등불. 요즘은 등경이 뭔지 모르죠. 등경, 그 다음에 등불, 다 전기불 밑에도 사니까 모르지만 이 등경은 뭐냐? 등불을 켜면 등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등불이 없을 때 이 등불이 집안을 다 밝혀서 그것으로 밤을 지내고 사는 때를 그때를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듣는다면 쉽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들을 뭘로 만들어주고 싶으냐? 하나님은 빛으로 만들어서 등경 위에 있는 그 등불로 만들어서 온 세상을 밝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집사님을 등불로, 우리 옆에 성도님을 등불로 만들어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어떤 빛이냐? 이제 이 빛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등불이다. 이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사실은 우리를 뭘로 어떻게 말하느냐면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냐면 사실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 빛이신 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또 뭘로 만들어 주신다? 빛을 비치는 사람으로 등경 위에 있는 등불로 만들어 주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집안에 있는 등경에 있는 그 등불이 그렇게 조그만한 등불이 온 세상을 다 비칠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을 비추려면 적어도 어떻게 돼야 돼요?
못 돼도 달은 되고 못 돼도 태양이 돼야 되고, 사실 이 등불은 아주 작은 것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가장 적은 마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온 세상을 비추는 뭔 부제 됐냐? 진짜 참 빛이 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전기불이 안 들어와 가지고 저녁이 되면은 호롱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거기에 해가지고 이 등을 어디에 나무 위에 아니 높은 데다가 달아야 어떻게 하냐, 밥도 먹고 다 비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저녁에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등불이 켜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 없을 때, 불이 있을 때 차이가 뭐예요? 불이 없으면 캄캄해서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불을 켜면 사람도 알아보고 또 뭐가 있는 것도 알아보고, 다 불빛이 없게 되면은 캄캄해서 알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한다면요, 불빛이 없게 되면은 죄악 가운데 있는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무서운 것이 있는 건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을 켜서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두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불빛을 비치면 어두움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좋아요, 싫어요? 몰라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언제 또 이래요? 밤에 이래요? 낮에 이래요? 밤에. 뭐를 기다려요?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그런데 불을 비춰버리면, 어두움을 몰아나게 빛을 비춰버리면 그것은 정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실은 빛을 비춰버리니까 예수님이 싫어. 그래서 오늘 계속 등경 위에 등불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불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 등경 위에다 둬야 되는데, 이 불을 지금은 우리 시대에는 불을 끄기도 하고 켜기도 하지만은 옛날 이 성경을 쓴 당시에는 불을 켜는 성량이 없었어. 그러니까 불씨를 남겨놔야 돼. 그래서 불을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켜가지고 이제 제대로 활용할 때는 등경 위에 놓고, 그것을 보관할 때는 등경 위에 놓으면 바람에 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꺼지지 않도록 다 잘 보존하려면 어디다 놔야 돼요? 그것이 말 아래에 둔 거야. 오늘 성경 보십시오. 다시 봅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그러면 말 아래에 둔다. 말 아래. 이 말 아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 불을 보관하는 곳이야. 보관해. 불을 등경 위에 뒀다가 오늘 이제 다 쓰고 나면은 어디다 넣냐? 말 아래에다 두는 거야. 말 아래. 그리고 말 아래에 두는 것은 다시 어디에 놓기 위해서? 등경 위에 놓기 위해서 잘 보관해 놓은 곳이 말 아래. 그러면 말 아래에 놓으면은 이 등불이 이제는 비치지 못해. 거기에 딱 갇혀서 비치지 않냐고 그 아래에 있어.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 문제가 없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요, 등불을 말 아래에 두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불을 말 아래에 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등불을 어디에다가 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해 어디에다 둬라? 등경 위에다가 둬라.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의 삶에 등불을 어디에다 두라? 등경 위에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만 있으면요, 누구도 핍박도 없고 미움도 받지 않냐고 어떻게 사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경 위에 두고 싶어요? 말 아래 두고 싶어요? 우리의 속성은 등불을 말 아래 두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등불을 어디에다가 둬라? 등경 위에다가 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등불을 말 아래에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도 뭘 하냐면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에스더에 모르드게가 나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나오죠. 하만. 그런데 하만이 왕 앞에 아수르 왕한테 아주 신임을 받아가지고 최고의 높은 자리, 왕 같은 자리에 올라갔어. 그래서 이 하만이 지나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돼.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사실 절만 하면은 문제 안 하고 절을 안 하더라도 그냥 싹 피해가지고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절하지 아니하고 피해 있는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런데 등경 위에 두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만이 지나갈 때 빳빳이 쳐다보면서 인사를 안 해.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너는 왜 하만을 보면 인사 안 하느냐? 나는 말할 수 없다. 나는 그에게 절할 수 없다. 이 하만은 아각 사람, 아각의 아들, 아각의 선자인데 이 아각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이야. 그런데 아말렉을 사울을 통해서 다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살려준 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아각 사람이 나타나서 아말렉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아각 사람 이 아말렉 앞에 머리를 숙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모르드게는 숙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숙일 수 없다. 그래서 왜 못하냐?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나는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 말을 그대로 누구에게 알려주냐 하면 하만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랬더니 하만이 화가 난 거야. 그래, 좋다. 너가 나에게 절 안 했지. 이것을 왕에게 말해서 너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다인은 다 진멸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유다인을 다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 가는 거야.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요, 모르드게는 자기 인생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두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등불을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야. 올려놔. 등경 위에 올려놓으면은 여러분 바람도 맞이하게 하고 등경 위에 올려놓게 되면은요, 등경 위에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어둠이 다 악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등경 위에 있는 불을 끄고 싶겠어요? 놔두고 싶겠어요? 나의 죄를 다 들추어내서 말해. 요즘 우리나라 이제 대선이 가까우니까 서로 간에 이제 비방하는 이야기들이 서로 올라오는데 어때요? 하여튼 상대방을 서로 흠뚫고 많은 일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 그러면 그 일을 여러분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내 당사자라면 누가 됐든지 듣기 싫어. 그러니까 등경에 올라오는 순간은 여러분 내가 대선에 출마하겠다 하는 순간은 다 뭐를 하냐? 어두운 것을 다 비춰내서라도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야. 더군다나 이 불을 예수님이 밝히는 이 빛을 비춰주게 되면 이 빛은 어떤 빛까지 비치냐면 우리 마음의 더러운 악까지라도 싹 비춰주는 거야. 그걸 보여주니까 불을 꺼야 살지. 불을 놔두고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빛을 받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하다가 집안에서 갔더니 집안에서 의논하는 거야. 오늘 밤에 왕 앞에 가서 이 모르드게를 달 장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매달아 죽이겠다고 가서 왕에게 얘기하고 허락을 받아 오세요. 그런데 그걸 허락받으려고 달려갈 때 왕이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러시면서 왕궁일기를 읽는 거예요. 왕궁일기를. 그런데 자기가 모살 당할 뻔했는데 살려준 사람 바로 모르드게를 읽으면서 이 사람에게 상을 줬느냐 그랬더니 밑에 사람이 아무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그 상을 베풀지 않은 것 때문에 누가 밖에 없느냐 불렀더니 하만이 마침 그때 나타나는 거야. 하만에게 왕을 총격해 하고 왕이 죽을 뻔했는데 살려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왕이요, 바로 그 사람은 바로 나이죠.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은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에게, 그리고 왕이 타는 말에 왕복을 입혀서 끌고 다니면서 하는 말이 왕을 총격해 한 자는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한 거에서 조금도 빼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대로 행해라.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자기가 그렇게 영광 받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은 착각하고 사는 거야. 자기가 영광 받을 줄 알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줄 알고, 다 속고 있는데 속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나 모르드게는 사실 이렇게 해오는 것은 등경에 올리는 것 때문에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함께 에스더와 함께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고, 그런 가운데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경 위에 올려놨더니 등경 위에 올려놓은 그 빛이 뭐를 몰아내게 만드냐? 어둠의 세력을, 악한 세력을 다 몰아내도록 누가 일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디에 올리기 싫어해요? 등경 위에 올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나중에는 이제 하만이 왕 앞에 모르기를 달 장대를 만들어 놓고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뒷날 바로 또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왕이여,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놈이 누구냐? 그때 바로 뭐라 그래요? 옆에 있는 이 하만입니다. 왕이 대노에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또 왕이 나간 사이에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고 그냥 막 간절히 애통했는데 왕이 들어와서 보니까 강간한 것처럼 보이거든. 봐라, 하인 그 왕의 종들이 와서 뒤집어 씌우면서 왕이여,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 장대가 있습니다. 그 장대 하만을 달아라. 그래서 하만이 거기에 죽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더니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빛을 비치는 거야. 빛을 비쳤더니 그 빛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가만둘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다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등경 위에 올라가서 빛을 비치기 시작하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를 없애야 되느냐?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자리가 어디냐? 등경 위에 올라간 자리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자리가 어디예요? 등경 위야. 등경 위, 십자가 위에 거기서 매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죽는 그 순간 그렇게 험한 죄, 얼마나 예수님이 죄인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9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죄를 찾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사람이 나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 빛이 너무나도 내 속까지 다 들여다보여서 살 수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죄 있는 것을 죽인 게 아니라 죄 없는 것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얼마나 빛을 싫어하는 것인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등경에서 빛을 비치니까 등경에 비치는 그 빛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들여다볼 때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 앞에서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빛을 비칠 때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안에 어두운 빛을 다 몰아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내 안에 어둠은 다 물러가고 내가 뭐가 되냐?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렇게 비치신 걸 알려줬더니 예수님을 죄를 못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 아니에요? 또 그 다음
19장 18절, 요한복음 19장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은데, 여러분, 강도 두 사람, 이 강도는요, 그 당시 때 최고의 악행을 한 사람들의 강도를 잡아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이는데, 이 강도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 누구냐? 가운데 놔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럼 봐보세요. 예수님이 죄를 찾지 못했으면 여러분 하더라도 가운데 놓으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을 어디에 놔서요? 가장 가운데에 놔서 이 강도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죄인 중에서도 왕초다. 그리고 가운데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되 가장 한가운데 가장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고 죽이는 그 자체가 누가 그렇게 큰 죄인이란 얘기예요? 죽인 사람들이 그렇게 죄인이라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온 세상에 빛을 보여주면서 뭐가 있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악이 지배하고 있고 그 악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뭐를 얘기하냐면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대로 끝나버렸으면 예수님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빛을 비춰주는데, 등불이 되어서 온 세상에 비치는데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의 자리야. 등경 위에 있는 등불.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십자가 형틀이라는. 그러나 십자가 이런 형틀은 구약에서도 계속 다른 말로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신약에서는 그 등불이 찬란하게 빛난 십자가의 빛. 그러니까 이 빛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저녁에 나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은 우리 교회도 십자가 등불이 켜놨지만은 빨간 십자가가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빨갛게 물들어 있어.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그 피가 그게 뭐냐? 온 세상에 지금 뭐를 비추냐? 이 십자가 불을 비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불이 되어서, 이 등불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등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다 암송했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이 뭐냐? 등불이야. 그 착한 행실이 뭐냐? 결국은 이 착한 행실은, 세상은요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인지 알지만 이 착한 행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삶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악이에요. 등불은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등불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등불인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이 등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다 어디에 두는다? 등경 위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러면 등경 위에 두는데, 이 등경 위에 두는 이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말한다 하더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내는 거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뭐냐냐? 착한 일이야.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누구 이름 내려고 이래요? 누구 이름 내기 위해? 착한 행실 누구 때문에 해요? 내 이름 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이름을 많이 내야 그 다음에 뭐 또 해요? 장사도 잘할 수 있고, 국회의원 한다면 내가 표도 더 받을 수 있고, 자꾸 누구 이름 내기 위해서요. 세상은 나의 이름 내기 위해서. 광고도 누구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다 내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이 어디다 올려야 되느냐? 이 착한 행실은 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 일을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뭐하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뭐가 되게 하셨다? 빛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끝나버렸으면 그냥 죄인이었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죽였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이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 알고 우리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빛이 어디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사느냐? 살기 싫어도 등경 위에 등불을 켜는데 등경 위에 누구를 피느냐? 예수님을 활활 들면서 누구를 깃발을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깃발을 세상에 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 같이 더 읽어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놓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다 훔쳐가고 그리고 부활 안 했다고 이스라엘 팽팽하게 있을 때 베드로가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그런 사건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오늘 건강에 되어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등경 위에 등불이 되려고 하니까 자꾸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병자를 고치고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 베드로 대단하네. 그리고 베드로에게 몰려드는데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고친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모든 시선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예수님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등경 위에 등불, 누구를 드러내는 등불이에요? 결국은 빛은 여러분 등경 위에 최고의 빛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등경 위에 참 빛이었어요. 그 빛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하세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장 24절 제일 위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두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어서 누구를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어떤 삶이에요? 등경 위에 등불을 켜는 삶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뭐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등경 위에 등불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등경 위에 등불을 드러내면 자기들에게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등불 위에 등불을 켜는 것을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오히려 등경 위에 등불을 켜게 되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을 끄려고 하고 못 켜게 하려고 해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만들어서 바벨론 왕을 다른 신께 기도하면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께 기도를 하게 되면 다 어디 집어넣는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 당시 때에 등경 위에는 어디고 말 아래는 어디예요? 말 아래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어디서 하면 장소를 옮겨서 하면 돼. 그리고 하더라도 문을 닫아놓고 조용히 하면 돼. 그건 어디예요? 다 등경 아래, 말 아래 두는 거야. 말 아래. 그런데 다니엘은 등경 위에 두는 삶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하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예루살렘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어디에 두는 삶이에요? 등경 위에 두었어.
그랬더니 등경 위에 두니까 벌떼같이 일어나서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렇게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잡아왔어요. 뭐 현장에서 잡은 현장범이야. 그래서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을 어디에 집어넣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는 거야. 그런데 사자굴 속에 집어 넣는 이것이 또 어디 가는 거야? 등경 위에 두는 거야. 등경 위에.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말 아래 두면은 편안할 수도 있고 조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 가운데 갇혀서 어둠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어디에다 올려라는 거야?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디에? 등경 위에 올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등경 위에 올리지 않으면은 핍박받을 일 없어.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 이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영상 예배, 촬영 예배만 드리라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뭐 하게 되니까 다 이 앞에 굴복해서 주일날만 반듯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다 어디에 하는 거야? 말 아래 두는 거야. 말 아래.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거야. 어디에 두는 거예요? 때로는 잡혀갈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 신고당할 수도 있고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일, 기도하는 이 일, 다 어디에? 등경 위에 두는 삶. 그렇게 되면은 세상으로부터는 미움받을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등경 위에 둘 때 하나님이 뭐 하시냐? 일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편하기 위해서 늘 어디에 살기를 원하냐? 말 아래 두고 살고 싶은 것이 누구의 속심이야? 누구의 신앙이야? 오늘 우리의 신앙인 거야. 아니 핍박이 있어도 등경 위에 두는데 조용하고 편안해도 교회 안 나와. 그럼 어디 두는 거야? 말 아래 두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고민하는 거야. 고민해. 등경 위에 두는 삶을 살 거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등경 위에 등불이야. 우리 예수님은 사실 등경 위에 등불이 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등경 위의 등불은 뭐예요? 예수님이 등경 위에 등불이 돼서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받으면 우리도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경 위에 등불이 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빛을 비춰주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떤 빛이에요? 다른 빛이 아니라 큰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집안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작은 등불이야. 어디서부터 몰아내는 거예요? 내 집안에 있는 어두움,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등불을 켜게 되면 내 안에 어두움, 악한 것들, 죄인 것들 다 드러나면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것을 드러나서 보게 되면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하나님. 그러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어디서 다 해결해버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은 걸 우리에게 그대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으니까 이제는 죄가 두려운 게 아니야. 등불 앞에서 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돼. 등불을 켜게 하는 것은 여러분 어두움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등불이 구약에서는 등불이 뭐냐? 율법이 다 등불이야. 뭘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세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완성하냐? 죄가 많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죄를 싹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고 싶어요? 적은 복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아주 큰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그것이 여러분 등잔 위에 있는 등불이야. 등경 위에 있는 등불.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이름이 됐어요?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됐어요. 그 이름 받아들여서 그 이름으로 살게 되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등경 위에 등불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등경 위에 등불로 사는 그네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등경 위에 등불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밝히시고 어둠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다 드러낸 사건이에요.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이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그 자리에서 다 지불하는 현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두움에서, 어두움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두움을 싹 해결하는 현장이, 십자가는 결국은 어두움을 보게 하는 현장, 그리고 어두움을 해결하는 현장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 은혜를 입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남은 것은, 나의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오로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 사람 등경 위에 등불로 사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등불을 말 아래에 두고, 같이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등불을 말 아래에 두고 믿음이 있으면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믿음이 없으면 등불을 말 아래에 두고 믿음이 있으면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제는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드러내? 등경 위에 등불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드러내고 누구로 사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어지고 오로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예수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로지 누구 붙들고 사는 거야?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신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등경 위에 등불로 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그 빛으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충만히 임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도 모르고 등불을 붙여주면 자기에게 어두움을 더 감추기 위해서 등불을 끄려고 하는 이 세상,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려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현장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는 현장으로 바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또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등경 위에 등불로서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등경 위에 등불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크신 은혜 너무나도 고마워. 십자가 그 밑에서 눈물을 흘리네. 평생에 그 많은 죄 십자가 형틀에서 괴한 법의 배로서 다 갚아주셨네. 아, 고마워라 내 구주 예수님, 내 영원 깊은 곳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친히 등경 위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청결한 바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등경 위에 등불을 비치는 자로 세워주며 그 등경 위에 등불로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예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